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연락하시며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필요하게 쓰여지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크리스마스에 복되는 종이 온 나라 만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체로빔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합예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그리고 이 교회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LG 트윈스의 우리 김민성 님도 함께 했는데 바라건대 새 시즌에도 건강하게 좋은 성적을 올리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오늘이 최고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그럼 우리 박수로 화답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지휘해 주신 청년 지휘자 반주하신 이선주, 체루빔, 허은영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과거적인 의미도 있고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적인 의미는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가 그분을 이제 기리는 것이고 현재적인 의미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를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는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애고로 피신 가고 그 후에 헤롯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게 되었고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적인 그리스도의 의미뿐 아니라 현재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에 심취하고 탐욕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권력,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참하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그냥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냥 권력욕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렸으면 한 100년쯤 살고 그렇게 왕을 해먹어야 하는데 얼마 못 가 죽었다는 거죠. 그죠? 얼마 못 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초상의 문상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던 목사님이에요. 군 선교를 하시는 권성업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복된 분이다. 아무런 고통 없이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지 않고 가는 날까지 사역하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때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아직 낳지 못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들어 있어요.
올해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어요. 감사하죠, 그죠? 또 어떤 가정은 뭐 오래도록 자녀가 없다가 또 은혜 가운데 낳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현대 의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기를 못 낳는 불임 부부에게도 의학적인 방법으로 아기가 잉태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낳을 수 있으면 낳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걸 의지하기 이전에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게 이렇게 포악했던 그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생명의 주권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 북한의 아주 포악한 정권, 살인 정권이잖아요. 독재 정권이잖아요. 악한 정권이잖아요. 그 정권을 저렇게 유지시켜 주는 건 하나님의 의에 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거기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거기에도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 남북한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굳이 않고 통일시대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 머물러 사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배우면서 어린 시절 지냈고 거기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메시아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그에게 기름 부어 구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별명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부를 때는 항상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다 나사렛을 붙이는 말은 예수님을 엄청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뭐 그래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은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보통 구분을 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유대 지역 그럽니다. 그리고 동쪽을 가리켜서 갈릴리 지역 그럽니다. 그리고 서쪽을 가리켜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무조건 천시하는 거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월감을 가져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부자도 별로 없고 잘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거기는 권력자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할 때는 저 총것들, 못 배운 것들 그렇게 무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건 뭡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차별하는 그런 이름이죠.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속하는 나사렛입니다. 좀 산 언덕에 있죠.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나사렛 동네인데 거기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대접을 받잖아요, 그죠? 늦게까지도 일할 수가 있고 생업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했는가 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메시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하는 말 한마디 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렇게 귀한 인물이 날 수가 없다. 나사렛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야. 아주 한마디로 무시하잖아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서 나사렛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래서도 그렇지만 무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 앞에 만약에 누가 좋지 않은 어떤 별칭을 갖다 붙이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더 기분 나빠하고 내가 뭐 어째서 그렇게 대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아무리 그걸 불러도 예수님은 전혀 개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안 지냈어요. 예루살렘의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좋게 안 지냈잖아요. 그들하고만 만나면 늘 예수님이 책망해요. 이 외식하는 것들아, 화가 있으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하고 친구 먹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저 베들레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 먹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내놓은 죄인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세리들, 세리 그렇게 되면 아주 돈밖에 모르는 추악한 인간, 그 당시엔 그렇게 취급을 받는데 그런 세리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친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사람들이 그러죠.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게 과거적인 예수입니다. 그럼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2019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하고 같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기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동행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한 당신은 어떠세요? 우리는 매우 세속적인 인간이죠.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풍조에 우리는 길들고 우리는 아주 뼛속까지 세속화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기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 바라보잖아요. 세상에 잘난 인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세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못 쓸 인간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웃은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대단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내 이웃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친구의 친구가 되게 되면 괜히 내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 사람들이 명함 하나라도 받아놓게 되면 마치 그것이 내 명함이라도 된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자리에 가서는 야,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봐, 내가 그 사람 명함도 있잖아. 혹시 그렇게 지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과 친구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2019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이들이요, 나사렛 예수의 현재적인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다가가는 곳에 우리도 다가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적인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현재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